같이 한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갈급한 심령을 만족해 주시옵시고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소망을 두고 있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생명의 꼴을 나누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사오나 부족한 저희들 말씀의 기록자가 되신 성령님께서 전하는 이나 받는 이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로 기대합니다. 온전히 주께 맡기기를 원하여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즘 솔로몬 왕에 대해서 하고 계시죠? 오늘로 이제 마치게 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사명 감당을 원할 때에 황금 시대를 맞게 됐죠. 그러나 이런 솔로몬 왕이 노년에 이르러서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됩니다. 지난주에 하셨죠.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 될 사람은 이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병마를 얻으려고 백성들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상 10장 후반부에 보니까 솔로몬이 말을 얼마나 많이 뒀는지요. 병거 수가 무려 1400병거가 됐습니다. 또 이 병마들을 군마들을 이처럼 구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백성들을 애굽으로 돌아가서 말을 사오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을 미혹되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솔로몬 왕이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나 됐습니다. 문제는 솔로몬 왕의 나이가 많아지니까 이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미혹을 해서 다른 신을 따르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을 명령하셨는데요. 열왕기상 10장에 보신 대로 솔로몬 왕이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얼마나 많이 쌓았는지요. 심지어 먹고 마시는 그릇 전체가 금그릇이었다고 나와 있고요. 솔로몬 시대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죄를 지은 솔로몬 왕,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 말씀대로 근실히 징계를 시작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것인데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시죠. 그 아들은 다윗 너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나 여호와의 아들이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듯이 근실히 징계하겠다고. 그러나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언약 아닙니까? 전에 다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비록 죄를 지었어도 버리지는 않으시고 근실히 징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이처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경계, 즉 경고를 하셨습니다. 징계를 시작하기 앞서 먼저 뭘 하셨다고요? 경계를 하셨어요. 경고. 너 이러면 안 된다. 자, 9절에서 11절을 보시죠.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보십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보세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몇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또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또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에 솔로몬 사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갈리게 되죠.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징계하시기 전에 먼저 몇 번 경계를 하셨는가요? 몇 번이요? 네, 사실상 3번이에요. 하나님의 경계도 3번이네요. 일찍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나서 그래도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다시 한번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죠. 3번. 사전에 찾아보니까 3번이 더도 덜도 말고 꼭 3번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적어도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경계도 3번입니다. 솔로몬에게 한 번 경계하시고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한 번 더 경계하시고 그래도 또 듣지 않으니까 한 번 더 찾아오셔서 3번씩이나 경계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한 번만 경계하시고 징계를 시작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말 잘 안 들으면 즉시 몇 때리십니까? 말 잘 안 들으면 애들 즉시 몇 드십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네, 어떤 분들은 애들 때릴 때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을 인용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구판 성경에는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였죠.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신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 말씀에 아무리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했어도 먼저 뭐부터 하셔야 돼요? 매들기 전에 뭐부터 하셔야 돼요? 경고부터 하셔야 돼요. 경고. 즉시 매 때리시면 안 돼요. 너 이러면 안 된다. 다 이러고 그 다음 징계죠. 경계를 하셔야 돼요. 경계했다. 경고했다.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때리십니까? 또 경계하셔야 돼요. 또 경고. 근데 또 말 안 들어요. 그럼 그 다음 때리십니까? 또 경고하셔야 돼요. 몇 번씩이요? 3번. 하나님께서도 3번씩이나 경계하셨는데 요즘은 자녀들을 너무 안 때려서 문제입니다만 너무 혼내도 문제입니다. 특히 사춘기 자녀들은 때리면 절대로 안 되죠. 애들을 매질하려면 5살 이전에 매질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때려서 안 된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하는 것 같아요. 5살 이전에는 예뻐서 못 때리고 크고 나서는 너무 쉽게 손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경계 단계에서 우리가 잘못을 고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나타나셔서 경계하셨는데 이제라도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그러나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무이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계속 죄를 짓는 솔로몬 왕에게 마침내 징계를 시작하십니다. 뭘 시작하세요? 징계. 거기 설교 메모 안에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경계. 하나님의 경계. 9절에서 13절이죠. 그 다음 14절 이하는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징계. 네. 첫 번째 내지는 지난주에 하셨죠. 솔로몬 왕이 죄를 지은 내용이죠. 3가지의 죄를 지은 내용. 그래서 하나님이 경계하시고 3번씩이나요. 그 다음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데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행하신 징계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근데 이 징계도요, 점차 강도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징계하시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두 번째 조금 더 심하게 징계하셨어요. 징계도 점점 더 강도가 높아지네요. 자녀에게 회초리 들 때 처음부터 막 때립니까? 네, 술 취하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술 취한 약주에 취하신 분들이 막 자녀를 심하게 처음부터 두드려 주죠. 그건 실수예요. 징계도 어떻게 한다고요? 처음에는 가볍게, 그 다음 조금 더 강하게, 도저히 안 될 때 회초리를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징계를 하는데도 하나님은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 아니겠어요? 자, 보세요. 솔로몬 왕의 첫 번째 받은 징계는요, 본문 14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자, 14절 같이 읽으십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자,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누구를 일으키셨어요? 하닷.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예요? 왕의 자손, 그러니까 왕자예요. 왕자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어요. 에돔에서요. 그런데 이 에돔 왕자 하닷이 일어난 것은, 자, 지금 읽으신 14절 첫 단어가 뭐였습니까? 누가 일으키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드신 징계에 매인 거예요. 사람의 매예요. 경계하고 경고해도 도저히 안 되니까요. 하나님은 회초를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자, 15절.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장관, 에돔을 다윗이 쳐들어갔죠. 군대장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들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의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얼마 동안 그곳에 있었어요? 얼마 동안요? 6달 동안 에돔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것이 사무엘하 8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에돔에 쳐들어가서 1만 8천 명을 죽이죠. 그 사건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 명을 쳐 죽였다고 나와 있어요. 사무엘하 8장에 보면요. 그 다음 보세요.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조그만 왕자였어요. 그의 아버지 신하 중에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을 쳤어요. 다윗이 쳐들어왔을 때. 그래서 어디로 갔다고요?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가려 해서 이제 미디안을 떠나서 바란 광야를 거쳐서 애굽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18절 보세요. 중반절 보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줬어요. 하닷이, 자, 하닷 왕자가요, 에돔의 하닷 왕자가 바로의 눈앞에서, 애굽 왕 바로의 눈앞에서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 왕이 심지어 자기의 누구를 아내로 줬어요? 처제를, 애굽 왕이 처제를 결혼시켰어요.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을, 누구를 낳았어요? 에돔 왕자 하닷에게서 누구를 낳았어요? 그누밧이라는 사람을 낳았어요. 그런데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며, 그누밧 왕자가요, 그누밧의 아들이요,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들 가운데 있었더라. 아마도 바로 왕의 그 양자를 드렸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 규절입니다. 그다음 보세요.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다윗이 세상 떠난 거죠.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어디로 가게 하옵소서라고요? 내 조국, 내 고국 에돔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해서 돌아가서 에돔의 왕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에돔이 이제 솔로몬 말기에 독립을 하고 솔로몬 나라를 괴롭히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에돔 사람 하닷 왕자를 징계로 1차 징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돔이 솔로몬의 손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의 두 번째 징계는요, 23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23절을 또 같이 읽으십니다. 자, 함께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자, 보세요.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누구를 일으켰어요? 르손을 일으켰어요.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르손은 그의 주인 어디 왕입니까?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예요. 그러니까 본래 소바 땅에 가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자, 소바는 오늘날 레바논과 시리아의 국경 지역입니다.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만, 그 골짜기 베카 골짜기라는 골짜기인데요, 골짜기 지역에 있던 소바 왕 하닷 에셀에서 살다가 도망을 쳤어요. 언제 도망쳤어요? 보세요. 다윗이 소바 사람을 뭐 할 때요? 죽일 때.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소바도 쳐들어갔거든요. 그때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소바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돼서 어디로 도망갔어요? 다메섹으로,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죠. 다메섹으로 도망쳐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됐어요. 그래서 수리아의 왕이 됐어요. 그 다음 보세요. 솔로몬의 일생에 하닷이 끼친 환란 외에, 자, 에돔 사람 하닷이 끼친 환란 외에 말이죠, 첫 번째 징계 아닙니까? 르손이, 자, 이 두 번째 징계죠. 르손 어디 왕이 됐어요? 수리아의 왕, 시리아죠. 아람 나라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자, 그런데요, 이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아람 왕 이 르손의 뒤를 이은 아람 왕들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요. 아람 왕 베나닷이나 하사엘 같은 왕들이 이 르손의 뒤를 이어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두고 괴롭혔어요. 베나닷이라는 왕 자체의 이름이 하닷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닷의 아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이 일도 누구로부터 말미암았습니까? 23절 첫 두 단어가 뭐예요? 23절 첫 두 단어 보세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또 르손을 누가 일으켰다고요? 하나님께서 에돔 왕자 하닷을 일으키시듯이 하나님이 또 일으키셨다. 그러니까 수리아 왕 르손이 이스라엘 대적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죄 짓는 솔로몬을 징계하시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의 매군이요. 솔로몬이 이제라도 이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솔로몬 왕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이야기가 아예 없습니다. 한 구절도.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다음 26절 이하에 보시는 대로 여로보암 장군을 일으켜서 북왕국 10지파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죠. 자, 27절 보세요. 27절부터요. 그가 손을 들어, 여로보암이요,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솔로몬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왜 대적하게 됐어요? 솔로몬이 어디를 건축했어요? 밀로성을 건축. 여기 밀로성은 예루살렘 성 중에 다윗성의 일부 지역 성입니다. 자, 이 밀로성을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 성읍에 무너진 것을 수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장수예요.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서 요셉 족속의 일을 감당하게 했어요. 요셉 지파의 장수예요. 감독관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그 즈음에 여로보암 장군이요,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누구를 길에서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대답을 하셔야지 지루하지 않습니다. 성경 잘 보세요. 누구를 길에서 만났어요? 아히야 선지자를 만났어요. 이 하나님의 선지자죠.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그런데 아히야가 자기 입은 새 옷을 잡아서 몇 조각으로 찢었어요? 12조각을 냈어요. 저를 보세요. 아히야 선지자가요, 길에서 이 여로보암 장군을 둘이 만났는데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10조각을 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10지파를 당신한테 줄 거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내용은 그런 거죠. 이 여로보암 장군이 애굽 땅으로 도망쳤다는 거예요. 나중에 훗날에 10지파를 때가 되면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었겠죠. 그러니 나중에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 나라를 세운 것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두 번째까지 나타나셔서도 그 경계를 듣지 않을 때 세 번째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이죠. 자, 40절을 보세요. 40절.
열왕기상 40절 함께 읽으십니다. 11장 40절입니다. 시작. 자, 좀 이따 보실 텐데요. 다시 한번 보세요. 40절. 좀 이따 사진을 보실 텐데요.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어디로 도망했어요? 이 사람도 애굽으로 도망했네. 애굽은 뭐 그때 당시에 강대국이니까 쫓아가지 할 수가 없는 거죠. 애굽으로 도망쳐서 애굽 왕 누구에게 이르렀어요?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앞서 에돔 사람 하닷 왕자를 받아들였던 자기 처제를 줬던 애굽 왕 바로는 애굽 21왕조의 왕입니다. 21왕조의 끝에서 두 번째 왕 시아몬이라는 왕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 21왕조의 마지막 왕의 딸이 솔로몬 왕의 아내가 되죠. 그리고 지금 이 여로보암 장군을 받아들인 애굽 왕 시삭은 22왕조의 창설자입니다. 22왕조의 초대 왕입니다. 세송크 1세라는 왕이죠. 좀 복잡하십니까? 네, 좀 이따 다시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기억하세요. 아무튼요, 하나님께서 그처럼 경계하시고 또 경고하셔도 깨닫지 못하고 징계하시고 좀 더 징계를 강하게 하시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죄짓기를 계속하고 돌이키지 않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번에는 완전히 10지파를 나누는 징계를 하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만 우리 중엔 누구라고 해도요, 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지면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분명한 성경과 역사의 가르침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우리를 아들같이 대우하시기 때문에 징계가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혹시 우리에게 징계가 있다고 하실지라도요, 이제라도 돌이키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같은 분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징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철들은 자녀는요, 매 맞으면서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품고 사랑하니까 야단도 치고 매도 때리시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전면 스크린 지도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신 내용이죠. 자, 그 다음요. 자, 나무색 부분이, 자, 지금 이 지도는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한 나라들입니다. 첫 번째 모압이 나와 있었죠. 따라서 하시죠. 모압. 그 다음 두 번째는 파란 부분 암몬. 그 다음요. 세 번째는 노란 부분 따라서 하세요. 에돔. 네, 그 다음은 파란 부분 시돈. 네, 이런 여러 지역 인근 나라에서 왕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에 같이 경배를 드리게 됐어요. 자, 그 다음 제대로 보세요. 자, 그 다음요. 자, 에돔의 하나님의 첫 번째 징계가, 1차 징계가 에돔 왕자 누구를 일으키셨어요? 하닷을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이 에돔 왕조가 다윗이 에돔 사람들을 1만 8천인을 칠 때 어디로 도망쳤어요? 네, 그 다음 보세요. 어디로 도망쳤어요? 네, 서쪽에 있는 애굽으로 피신을 했죠. 그랬다가 왕의 그 동서가 된 거죠. 애굽 왕 바로의 동서가 돼서 다시 에돔으로 돌아와서 솔로몬을 대적합니다. 그 다음요. 그 다음 아람 사람인 르손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가서 살았어요 본래? 소바왕. 그 다음요. 그럼 소바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 지역입니다. 레바논 산맥과 그 다음요. 레바논 건너 산맥 사이에 좁은 골짜기 지역입니다. 아주 비옥한 땅인데요. 여기가 오늘날 레바논의 베카 골짜기라는 골짜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맛 어귀라고도 불리는 지역입니다. 자, 가만 계세요. 이 오늘날
시리아의 하마라는 큰 시가 요즘 뭐 시리아 내전 상태지 않습니까? 그 시리아 하마가 큰 도시인데요. 하마가 성경에 하맛이에요. 근데 하맛 이 골짜기로 쭉 올라가면 그 하마시가 됩니다. 그래서 하마억이라고 부르는데요. 민수기 13장 22절에 보면 12정탐꾼이 북쪽으로 여기까지 정탐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이 이 소바를 칠 때 아람 사람 르손이 다메섹 사람들을 데리고 피신해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예. 그다음 보세요. 근데 이 레바논 건너 산맥을 건너갔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레바논 건너 산맥의 맨 아래는 지금 보시는 대로 헬몬산이 있어요. 해발 2814m예요.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좀 더 높은 산이에요. 그런 산을 그다음 넘어서 다메섹으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다음요. 자, 다메섹이 여기 빨간 동그라미죠. 그다음요. 자, 여기가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바에서부터 베카 골짜기에서 다메섹으로 갔다는 얘기는 이 긴 레바논 건너 산맥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좀 이따 사진에 보시겠습니다만 해발 2000m 가까이 되는 이런 그 만년설을 넘어서 이 르손이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사막 쪽으로 가서 다메섹 오아시스죠. 오아시스에서 이제 아랍 나라를 세워가지고 솔로몬 왕을 대적한 것이 제2차 하나님의 징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요. 이제 3차 징계죠. 유다 나라를 마침내 선지자 누구의 예언대로요? 아히야의 예언대로 여로보암 장군이 그 다음 보세요.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는데요. 먼저 여로보암 장군이 어디로 피신해요? 그 다음요. 예, 애굽 쪽으로 또 이렇게 피신을 가죠. 에돔 하닷 왕자처럼 애굽에 가서 있다가 돌아옵니다. 그때 애굽 왕이 누구라고요? 22왕조를 세운 무슨 왕이라고요? 시삭이라는 왕입니다. 세계사에 나오는 세송크 1세예요. 세송크 비문이 그 세송크 왕 시삭 왕이 세운 비문이 애굽의 하르낙의 암몬 하르낙이라는 곳에서 신전에서 발견이 됐어요. 좀 이따 사진을 보시겠습니다만 예, 그다음 보세요. 보시겠습니다. 좀 이따 사진 보시죠. 자, 레바논 산맥의 만년설의 모습이에요. 자, 그다음요. 자, 레바논 산맥에는 이렇게 백향목들이 거대한 백향목들이 있죠. 이 큰 나무가 이스라엘에는 없어가지고 수입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짓고 솔로몬이 왕궁도 세우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자, 눈 감지 말고 보세요. 이거 다른 데서는 보실 수 없으세요. 네. 자, 성경에 나오는 레바논 백향목이에요. 그다음요. 자, 여기가 베카 골짜기입니다. 소바 왕이 살던 지역이에요. 자, 오늘날 레바논 동쪽 레바논 산맥과 레바논 건너 산맥 사이 지역인데요. 자, 일로 쭉 올라가면 지금 왼쪽으로 만년설이 보이잖아요. 이게 레바논 산맥이에요. 일로 쭉 올라가면 시리아의 하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하맛억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요. 자, 그다음 보세요.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자, 이 왼쪽에 레바논 산맥이 허옇게 보이지 않습니까? 만년설이죠. 그 아주 비옥합니다. 이 소바 땅을 다윗이 쳐들어간 거예요. 그때 르손이 산 넘어 도망을 간 거죠. 그다음요. 소바 땅의 포도밭 전경입니다. 네. 백화골짜기는 오늘날도 그다음 사진요. 이처럼 비옥한 땅입니다. 자, 그다음요. 시리아의 수도 이것은 이제 다메섹 남쪽입니다. 레바논 건너 산맥을 넘어간 거예요. 전면에 보시면 만년설이 길게 보이는데요. 그다음 사진을 보시죠. 다마스커스의 남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집이 있죠. 근데 전면에 보시면 만년설이 하얗게 보이죠. 이 레바논 산맥과 레바논 건너 산맥은 이렇게 깁니다. 이 1000m 이상의 산이 길게 있어요. 이 산맥을 넘어서 수리아 왕이 된 거죠. 르손이요. 그다음요. 자, 그 레바논 건너 산맥의 모습입니다. 긴데 맨 아래쪽에 이 산이 바로 헬몬 산입니다. 백두산보다 높아요. 2800m급의 만년설이 보이시죠? 그다음요. 자, 이것이 오늘 다메섹 성입니다.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에 있는 다메섹 성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에 시리아의 독재자 아사드 왕의 사진이 걸려 있죠. 시리아 전쟁 전에 제가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은 뭐 아직 다메섹에서는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인천에 시리아 청년을 만났어요. 물어보니까 자기는 다메섹에서 왔는데 거기는 아직 전투가 벌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다음 보세요. 자, 이 다마스커스의 중심부에 있는 고대 다메섹 성벽을 나타냅니다. 저 중심 동서 좌우에 길게 난 도로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직가라는 거리죠. 사도행전 8장에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 예수님 벌하신 예수님 만나고 앞을 못 보게 돼서 직가라는 거리 유다의 집에 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해서 눈뜨게 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 보세요. 직선 거리예요. 자, 여기가 다메섹 성의 동쪽 문인데요. 이 안쪽에 쭉 보이는 길이 직가라는 직선 도로입니다. 그다음 보세요. 바로 그 성문에 들어가자마자 직가인데요. 오른쪽에 그 유다의 집이 있습니다. 집으로 알려져 있는 집이 있는데요. 참 시리아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보시면 그 구도심의 중앙 대로인데도 비포장도로 아닙니까? 네, 그다음 보세요. 여기에 또 전쟁이 났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메섹 성 옆에는 이처럼 자세히 보시면 말에서 떨어지는 사람 동상이죠.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 동상입니다. 바울의 동상이 있어요. 이슬람 국가입니다만 시리아에 기독교인들이 있죠. 자, 그다음에요. 그 다메섹 성 직가에 그 유다의 집이 지금 오늘날은 박물관 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울이 성벽에 광주리 타고 내리는 그림이 있는 거죠. 그다음 보세요. 자, 이런 광주리 바울을 담아내리던 나중에 유대인들이 그 다메섹에 죽이려고 해서 사도행전 9장이죠. 9장에 보면 바울을 담아내리던 광주리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자, 그다음 보세요. 과거의 다메섹 성의 사진입니다. 성이 별로는 없지 않죠? 집이 성 꼭대기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광주리에 담겨서 쉽게 탈출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얘기가 좀 다른 데로 갔는데요. 그 다음 사진을 보세요. 자, 이것은 애굽의 관인데요. 자, 이제 이집트로 가보겠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미라 관인데요. 이 관이 바로 여로보암 장군을 받아준 애굽 왕 시삭, 앞서 말씀드린 세송크 1세의 미라 관입니다. 그 시신이 발견이 됐어요. 카이로 박물관에 있습니다. 세송크 1세는 애굽 22왕조를 세운 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이것이 유명한 세송크 비문인데요. 카르나게 아문신 신전에서 발견된 세송크 1세의 승리를 기록한 유명한 세송크 비문입니다. 1825년에 발견이 됐는데요. 자, 여기 상형 문자, 그림 문자죠. 저거 어떻게 읽겠어요? 근데 1800년대 중엽에 프랑스의 샹폴레옹이라는 학자가 이 상형 문자를 해독을 하죠. 해독을 하면서 세송크 비문이 세송크 1세의 군사 원정을 기록한 내용이라는 것을 밝혔어요. 대단한 천재죠. 자, 여기에 유다의 이제 다음 르호보암 왕이죠.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한국 유다를 쳐들어온 시삭이 바로 이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만 나오던 이 시삭 왕이 놀랍게도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을 밝히게 됐어요. 그동안 성경에만 시삭 왕, 그 왕이 뭐 여로보암 장군을 뭐 피신했을 때 도와줬다, 또는 르호보암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남한국 유다를 쳐들어왔다 했는데, 그게 도대체 시삭이라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는데 보니까요. 이 상형 문자를 해독하니까 시삭 세송크라는 왕이 정복한 기록 도시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교황 그레고리 16세가요. 1837년에 바티칸에 그레고리우스 이집트 박물관을 세웠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하려고요. 고고학이 발전하니까 이렇게 성경의 내용들을 다 밝혀내니까요. 자, 되셨습니다. 그 다음은 뭐 마지막 복습인데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저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솔로몬의 어렸을 적 이름이 여디디아죠. 여디디아라는 이름 뜻은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아주 어렸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받은 이름입니다. 참 이상하죠. 솔로몬이 아직 어릴 때인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시다뇨. 우리 생각이에요. 그래도 솔로몬이 좀 커서 자기 신앙을 고백을 했다거나 뭔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솔로몬을 사랑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는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사랑하시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셨으니까요. 게다가 솔로몬은 자기 어머니가 누굽니까? 다윗이 죄짓고 바람펴서 낳은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사랑하시는지 모르는 사람.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역대상 3장 5절에 보면 바세바와 다윗이 사이에 난 큰아들도 아니고, 물론 첫째 아들은 난 지 7일 만에 죽었습니다만 솔로몬은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난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 몇째 아들이라고요? 넷째 아들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왕이 될 서열이 도무지 아닌 사람입니다. 왕이 될 꿈도 꾸지 못할 위치인.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이 사람 솔로몬을 사랑하시고 아들이라고 칭하시고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의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도무지 아무 공로도 없는데, 남보다 특별히 잘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만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사람들. 이제 이 한마디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 왕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축복의 길로 나가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아무 공로 없어도 이처럼 은혜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대로 죄짓지 않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죄졌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이 길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